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단 지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냥 단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마치 저의 아내가 제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자기야, 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보기 위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답정 너이죠.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어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동일하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에 다른 말 하면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보 나 어때? 라고 했는데 좀 별로야 하면 그때는 이제 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일단 먼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가 보기 위해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곳은 원래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라 해서 이름이 바알갓 또는 바알 헤르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사람이 이 땅을 정복했을 때는 그들이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인 목동과 가축의 신인 판을 이곳에서 숭배하면서 이곳 이름을 판의 이름을 따서 판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분봉왕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 이름을 로마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와 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정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고대에서부터 우상들이 판치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판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고 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참된 신이 바알이냐 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로마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들의 대답은 달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대답에 큰 칭찬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대답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14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중에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인식이 온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무찌르면서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고 그로 인해서 왕과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 지도자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또 예레미야와 동일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대답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비슷한 선지자들, 자신이 생각한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이 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초자연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할 것과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대답은 한계가 있었고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대답이 마음에 드시지 않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답이 온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기만 했고 보아도 자세히 본 것이 아닌 아주 잠시 동안 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곁에서 들었으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도 가장 곁에서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탐하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세상의 권력과 같이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지금 세베대에 보이는 그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왕,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각자 자신의 욕망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앞에 두 질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려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무슨 뜻을 가진 칭호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특정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에서 의미를 더해서 온 인류를 원수인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는 말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구별되는 그의 신성을 정확히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에 속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표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몬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이시자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실 정도로 이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과연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교회에 관철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젊은 세대를 볼 때에도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학원에 가기에 바쁜 학생들을 볼 때, 그리고 주일에 공예배 드리기에 힘쓰기보다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볼 때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에 바쁜 젊은 부부들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이 되어 있는 젊은 세대를 볼 때 과연 저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그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